아모스, 제목은 정의 구현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1장을 한번 쫙 펴놓고 이제 화면을 제가 띄우더라도 이제 혹시 펴놓고 있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아모스서는 정확한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죠. 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했고 부유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만한 처참한 형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렇게 길게 통치한 왕을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불안하면 왕이 통치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래 이 시기에는 다른 외부의 그 강대국들이 있었죠.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뭐 전쟁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맹을 맺을 만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은 없죠. 내부적으로는 잘 단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영토에 있어서도 최고의 넓은 확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다.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소외연서 처음에 다뤘던 메시지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호세아보다 조금 더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소외연서 중에서는 가장 앞부분에 나와야 돼.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뒀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했고,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인 부분을 거의 다루진 않아요. 뭐에 문제에 초점을 두냐면 사회적인 질서를 문제 삼습니다. 사회적인 질서.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가 제일 핵심 단어예요. 정의.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권력의 남용, 불의와 불법, 과도한 사치, 자기 탐닉,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 등으로 나타납니다. 내용 구조를 한번 볼게요. 1부터 2장까지는 열방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만 잘못하고 있는 장가 아니라 그 주변국들의 이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씩 한 민족씩 언급을 해요.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언급하는 게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장의 분량을 한번 봐보세요. 1장의 분량은 열왕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제목을 보세요. 유다에 대한 심판이 2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6절부터 16절까지.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열왕들은 그냥 지나가는 시기고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봤던 환상 5가지 환상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2장의 6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대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것을 한번 짧게 정리해봤어요. 자, 말씀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 핵심 내용 중에 6절에서 8절까지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파송을 하셔서, 베델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입니다. 왜 핵심 지역이냐면 베델에 무엇이 있었죠? 산당이 있었어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누가요? 여로보암 1세 때. 처음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졌을 때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성전이 있었잖아요. 북쪽에는 그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의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단과 베델에, 이 두 지역에, 단은 제일 북쪽이고 베델은 남쪽이죠. 북이스라엘의 영토에서 가장 남쪽이에요. 베델은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단이라는 지역에,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절기와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임들, 성회들을 베델에서 지냈어요.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 계속 강조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남유다의 거의 이제 경계선인데 그 남유다에 있던 이 아모스 선지자를 베델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그들의 사회적인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영적인 문제도 심각했는데 사회적인 기본 질서까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영이에요. 경제적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사회적인 질서, 법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제가 말씀해 보면 번호를 매겼잖아요. 그 번호를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편하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꿨어요. 북이스라엘의 죄악 첫 번째는 돈의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의요? 돈이면 다 통했어요. 돈, 물질 만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의 인권을 착취했습니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사는 정도로 물건처럼 여겼던 시대. 세 번째, 억압당하는 약자. 네 번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 다섯 번째, 성적 문란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여섯 번째, 고리대금의 불의. 그리고 일곱 번째, 종교적 불법 부정한 재정 사용. 이런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심히 부패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흥왕을 누리고 있었지만 사회적 법과 질서는 모두 무너졌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법 위에서 불법과 불의를 자행했다. 이제 사회적 질서가 다 무너졌고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힘의 논리 안에서 불법과 불의가 약자들을 억압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질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가진 자들이 재판을 받지 않아요.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죠. 무슨 문제죠?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어떻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가치 기준은 그 내면의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가치 기준이에요. 돈과 권력이 우상화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살아가는 방법이 부정부패예요. 불법과 불입니다. 정직이란 것이 없어졌어요.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종교적 위선을 멈춰라 라고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말씀 볼게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4장 1절에 바산의 암소들이 나오죠. 바산의 암소가 뭐냐? 바산은 푸른 초원, 아주 넓은 그 초원에 목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암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권력을 가진 여성들, 부유한 여성들 뭐 하고 있죠?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어요.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 막 계속 뭐 제보가 온대잖아요. 제 이름 강 뭐였었는데 아무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질하는 그 여성분이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약자를 학대하는 자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드렸던 희생, 3일마다 드렸던 11조, 누룩너걸 불사라 수은제, 낙헌제, 이런 제사와 헌물들을 드리고 있는데 삶은 정의가 없는 삶, 사회적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삶, 자신의 권력으로 약자들을 누리는 삶. 옳은 건가요? 이제 여기에서 말한 그냥 여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참 인도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요. 약자를 살펴야 된다. 근데 사실 핵심 메시지는 약자를 살펴라가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졌을 때 약자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의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과 이런 체계들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죠. 정의를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문장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 무엇을 찾았대요? 베델을 찾지 말며. 이 사람들은 베델의 금송아지를 찾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들만의 방법대로 제사를 했어요. 그렇게 예배했어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려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베델이라는 지역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베델이라는 지역.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강조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게 사는 방법이죠.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그것을 14절에서 15절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문장이 강조됐습니다. 강조됐어요. 두 번 강조됐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에 이 산다는 것,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다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부분이 살려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부분이 또 강조됩니다. 또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정의의 구현을 하는 자, 선을 구하는 자, 선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죠.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또 강조합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무엇이었어요? 삶에서 무너지는 사회적 질서를 세워가는 거였어요. 정의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그 다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정의예요.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거, 선을 구하는 거.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내가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살아내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따로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정의를 구현해내는 거,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걸 아모스 선지자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1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21절부터 23절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21절은 예배예요. 예배, 제사. 예배도 아니다. 절기 멸시하고 성회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22절은 무엇이죠? 헌금이에요. 헌금, 헌물, 번제, 소제, 희생제, 화목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악기 소리, 목소리, 하나님 높이는 소리들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핵심 구절이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 아모스의 모든 내용을 가장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바로 24절이에요. 이거 암송하고 있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베델의 제사들을 보면서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다. 너네들의 예배는 있지만 사회적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너희들의 정의는 무너졌다. 그 예배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 시대에 경제적 풍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다 썩어져 있었어요. 사회적 질서까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 잘 지키셔야 돼요. 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저기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흐르게 하래요. 공의를 흐르게 하래요. 이 정의와 공의가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보통 이제 공의도 정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정의를, 미슈파트, 이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불의를 바로잡는 공정한 판결입니다. 판결에 있어서 공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그 정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의, 체다카 발음하죠, 히브리어로. 사회적, 경제적 질서 안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함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도 필요하다는 것도,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볼게요. 교만과 사치는 무너지리라. 6장 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3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휴간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그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아니한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부유와 부유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치 편안한 생활들, 누리는 생활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교만한 자들아, 너희들의 사치는 곧 무너질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 사치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맞는 메시지라기보다 지금 이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도 선포하며 중보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의 약속인데요,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그 베델 제단의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40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9장 펴보시겠어요? 9장 맨 끝에 보면 제목이 딱 나옵니다. 짧은 구절인데 한 5절 11절부터 나올 거예요. 똑같이 딱 보면 그 맨 위에 소제목이 뭘로 잡혀 있어요? 회복이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언서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모든 예언서가 마지막은 회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심판을 줄기차게 말씀하시다가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은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부분만 볼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5장에 나온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예배도 무너졌거든요. 형식적인 예배,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이 예배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두 번째, 기업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키실 거다. 세 번째, 열매의 회복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마지막, 땅을 회복시키시면 돼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아모스서를 처음부터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의 흐름이 이런 내용이구나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안 읽으면 잊어버려요. 꼭 아모스서를, 짧아요. 숫자만 9장까지죠. 읽으면 순식간에 30분이면 읽습니다. 금방 읽어요.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금방 읽어. 정말 짧아요. 장수로 따져보면 너무 짧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정의 구현, 이 땅의 사회적 질서와 정의, 법과 체계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기도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약자들을 막 얕보고 권력을 누리고 그런 성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다. 우리 젊은 교회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도록, 공의를 구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인데요. 찬양. 네. 찬양하겠습니다. 서인들이 이거 아니죠? 뭐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했던 게 갑자기 이게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강진모 형제님 내가 무슨 찬양 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주의 나라 이루어서 어두운 세상.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도 너무 웃겨요 사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신 세상 십자가 사랑 그 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북을 위하여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독에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그 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그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독에 다시 세우신 주께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북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독에 다시 세우신 주께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속에 다시 새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께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흙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속에 다시 세우시리라.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법과 질서가 건강하게 지켜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체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공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수준에 의해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행복한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보존되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자유가 건강하게 보장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일터에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기업의 회복, 열매의 회복,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법과 질서를 세워가라.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 부흥을 누리고 있사오나 우리 안에 내면에 세워져야 할 질서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